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2025년이 밝았습니다. 오늘 좀 전에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작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가 작년이었고 이번 주가 새해입니다. 그죠? 불과 며칠 사이에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실패와 후회는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의 신앙의 주제가 믿음입니다. 옆에 붙어 있듯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주제를 붙들고 그 주제에 깊은 관심과 집중을 하여 달려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표어를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에 굳게 서자. 믿음에 굳게 서자. 믿음에 굳게 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에 잘 순종하여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믿음일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근거가 믿음이어야지 믿음을 떠난 열심, 믿음을 떠난 수고는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결정적인 키가 바로 믿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 오후에 특별한 절기의 날이 아니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것을 순서대로 지금 설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기적과 사역과 능력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도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또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베푸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이 선택한 자들의 연약한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목적은 주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자들의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능력 그리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자주 듣게 되는 구절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믿을 수 없는 상황 중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그 믿음에 응답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모든 권능은 믿음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 신앙의 핵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믿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에 굳게 서자 하면 내가 올해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분명한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오늘 제목에서 참 믿음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 그의 믿음을 언급하시지 않지만 야이로의 이 행동에서 예수님을 움직이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내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그분 앞에 나를 낮추어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내 문제를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여 엎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권능에 나의 문제를 겸손히 정직하게 내어놓고 아뢰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 믿음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구하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진짜 믿고 내어놓고 의지하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극히 소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참 믿음이 쉬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붙드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도 보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 그분의 권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고, 내 문제를 그 주님께 내어놓고 간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은혜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성상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거스르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야이로에 대하여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따져보자면 그에게는 이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이유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교 신앙과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시행하는 종교 행정기관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바벨론 포로 시절 때부터 생겨난,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율법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치유하기 위하여 세워진 종교기관이자 행정기관이고, 이 야이로는 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회당장이 되려고 하면 율법에 대하여 박식해야 하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어야 했으며,
유대교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하는 일에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의 관점에서 판단해서 백성을 불러서 매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그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백성의 율법을 어긴 백성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내어 쫓을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당,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지금 추앙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유대교,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달갑지 않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그들을 그의 모든 억압된 상황에서 자유케 하는 해방을 가져올 위대한 인물인데, 예수님은 그와는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메시아일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아니면은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마찰을 겪는 것이죠. 불편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회당장인, 유대교를 신봉하고 율법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이 무엇일까요? 절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발에 엎드릴 수 없는 자였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아뢰 수밖에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23절입니다. 23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회당장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딸의 병이 그의 눈을 예수님을 보게 만들었고, 그분 앞에 가서 자신의 신분, 지위,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고,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야이로에게는 큰 고난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복이 되었습니다. 야이로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첫 새해를 시작하는데 저도 그랬고,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님들, 청년들 할 것 없이 다 극심한 독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지 새해 첫 시작을 참 연약한 중에 시작하게 하십니다. 제가 골골거리고 있을 때 제 친구 목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골골거려도 사역이 많이 바빴던 한 주간인데, 야,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빡세게 돌리시네. 맞겠지 그게?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쫙 빼고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의지하고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나라적으로도 이처럼 혼란스럽고 큰 사건 사고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경우가 참 없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참 영적으로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2절을 보시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를 보고 그에게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사역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그리고 바로 앞선 5장의 앞부분에는 보면 그라사 광인을 고침으로 그 데가볼리 모든 큰 도시 연합구 지역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 귀신을 군대를 쫓아내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회당장의 눈앞에 이분이라면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오직 이분만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하는 분명한 영적인 인식이 찾아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회당장 야이로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었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절박한 문제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돕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항상 방해 요소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두 분이 오셔서 새가족 두 분과 잠시 제가 대신하여 면담을 했는데요. 공동오해 때문에 제가 새가족 면담을 했는데,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다가 또 멈추었다가 하셨다가 멈추었다가, 교사도 하셨다가 멈추었다가 찬양대도 하셨다가 멈추었다가, 그분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한번 잘해보려고 할 때마다 항상 희한한 사건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멈추고 관두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는 항상 사탄이 방해를 한다고. 내가 제일 힘겨워하는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내 믿음의 실패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강건해지면, 우리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해와 걸림돌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첫 번째 걸림돌은 자신이 회당장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도 회당장은 그러면 안 됩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없는 지위와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떨치고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무슨 소용이냐? 나는 이제 회당장의 자격이 박탈당해도 내가 백성들에게 돌을 맞아도 나는 내 딸 살려야 되겠다 하고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보이니까 그분만이 내 딸을 살려낼 수 있으니까 그분은 무조건 이제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큰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는 모인 많은 사람입니다. 5장 20절 21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이 그는 그라사 광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된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다 소문내서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며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오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 바닷가에 서셨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니고데모를 아시죠? 그는 관원인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싶었을 때 언제 갑니까? 밤중에 몰래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 주위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부담이 안 됐을 것 같습니까? 나는 회당장인데 내가 지금까지 가르치고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신념과 예수님은 안 맞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주위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다는 것이, 그것이 고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림돌을 다 뛰어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또 중요한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붙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걸음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을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혈루증을 12에 앓고 있던 한 여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의 걸음이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는 겁니다. 제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속히 예수님하고 막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무리들이 애워싸서 그 걸음이 더디어지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급기야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효임이 없고 더 중하여졌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예수님 가까이 다가와서는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이 여인이 12회를 고치지 못했던 혈류증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나 이 사건이 야이로에게는 어떤 사건일까요? 야이로에게는 정말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안 그래도 무리들이 에워싸서 밀면서 예수님의 걸음이 지체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그것 가지고 신랑이 하고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 병이 고쳐졌음을 선포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을 멈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것까지 그의 모든 계획이 이제 됐다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있는 길인데 그 걸음이 멈추어졌다니까요. 그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니까요.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급기야 얼마 가지 않아서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성경이요, 아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지체한 걸음의 시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원망이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고 내가 무엇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데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거의 대부분 다 이 상황에서 무너집니다. 원망합니다. 예수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데 그렇게 지체하셨어야만 됩니까? 예수님, 먼저 약속했으면 좀 가서 살려주시지.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여인과 그렇게 신랑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믿음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원망하고 펑펑 울어했어야 될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지만
그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잠히 있는 야이로에게 놀라운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딸이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가고 있는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이제는 주체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선택한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이로의 믿음으로 시작은 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고 멈추어졌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처음 시작되었던 야이로의 믿음을 딱 붙들고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아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포기가 되었을지. 그런데 해당장이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믿음을 예수님이 딱 받아가지고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손을 붙들고 이끌고 가시는 믿음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가 41절 4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고 가셨던 그 믿음, 그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믿음의 결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야이로가 그 자신이 선택한 믿음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은혜로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불가능한 상황에 만나게 될지라도 내가 선택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는 방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송구영 10인 예배를 마치고 일출이고 뭐고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지만, 청년 우리 간사님 중에 한 분이 일출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와, 간사님 감사합니다. 이 참 연약한 교육자를 위해서 친히 이 아침에 그 수고를 무릅쓰고 일출을 보고 사진을 찍어주셨네요. 감사했던데, 오늘 잠깐 전에 카톡을 받았는데 동생이 보내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사님 덕분에 제가 일출 사진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특세와 새해 첫 부흥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수막 한번 올려주십시오. 부담스럽지요. 지금 독감이 이렇게 병행되는데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신년 부흥회가 저렇게 떡하게 나날이 붙어가지고 다음 주부터 줄줄이 따라온다니까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부담을 떨치고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믿음은 순간순간 흔들리고 무너지고 위기를 겪지만 우리의 그 부담스러운 가운데도 선택한 그 믿음을 붙들어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완전한 결과로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은 되지만 믿음으로 출발하면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와 부흥회에 주실 은혜가 많으니까
이 우리의 몸에 힘을 다 빼놓고 이 귀한 은혜의 잔치를 열어주셨겠지요. 믿음으로 선택합시다. 그리고 올 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때와 함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와 부흥회를 통해서 야이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더 믿음의 자람과 성숙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